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3절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마지막 3절은 가정에서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왕국이 없이는 천국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제가 아이들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이 개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야채를 잘 먹지 않습니다. 큰아이는 그래도 미역국에 있는 미역 정도는 조금 먹는데 작은 아이는 아주 작은 야채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작은 아이는 과일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야채 잘 안 먹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입이 참 짧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야채도 골고루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러려니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씩 먹겠지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 편식이 도가 좀 지나치고 선을 많이 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라면 끓일 때 건더기 스프만 넣어도 그 조그만 건더기 그 야채 때문에 라면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밥은 그렇게 입이 짧게 먹고 중간중간에 과자 같은 간식은 또 얼마나 이 간식은 좋아하는지 학교 다녀와서 저녁 먹기 전에도 간식 먹고 저녁은 또 대충 또 야채는 안 먹고 대충 먹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과자 같은 간식을 또 계속 먹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건 단순히 야채를 잘 먹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태도나 습관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제가 아이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저녁에 엄마가 주는 야채와 과일을 조금씩 먹는 것을 연습한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만 줄 거다.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되면 양을 조금씩 늘려갈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도 끝까지 야채와 과일 먹기를 거부하면 너희가 좋아하는 간식도 이제 먹지 못한다. 그냥 배고프면 밥을 많이 먹어라. 간식 못 먹어서 배가 더 고프면 야채라도 더 먹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항상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 수 없다. 때로는 좀 먹기 싫은 것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작은 아이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 야채가 먹기 싫은지 야채를 먹을 바에는 차라리 간식 먹는 걸 포기하겠다면서 간식을 먹지 않으면서 혼자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제 마음도 참 짠하긴 하지만 이 나쁜 습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가진 권세입니다. 저는 제 두 아이의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법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두 아이를 양육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제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간식 금지시키고 야채를 강제로 먹게 하려고 한다면 제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세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제 아들이 야채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강제로 밥을 계속해서 굶기거나 물리적인 폭력과 학대를 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법에 의해 저는 아동 학대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육권도 박탈당하고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역시 미국이라는 국가의 법이 가진 권세입니다.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권세는 미국의 법이 정한 바운더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미국의 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저의 권세를 제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권세의 지배와 통치의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뉴스에서 홍콩의 중국화에 대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홍콩은 원래 156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영국은 156년 만에 홍콩을 중국에 다시 반환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반환 조건을 걸었어요. 홍콩을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여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본토와는 달리 자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조건으로 반환을 받은 후에 지금 25년이 넘었는데 이 25년여의 시간 동안 중국은 홍콩을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영향력이 조금씩 홍콩의 경제계와 홍콩 국회를 장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2020년과 2024년에 홍콩 의회에서 새로운 2개의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홍콩 의회를 장악한 친중국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중국을 비판하던 홍콩의 언론사들은 모두 다 지금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반중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던 야당들은 이미 해체되거나 홍콩 의회, 국회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독재의 길이 열린 거예요. 홍콩 사람들은 중국어가 아닌 광동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홍콩의 공교육에서도 중국어 수업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서점에서는 시진핑 위인전과 공산당 서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홍콩의 시민들은 중국이나 시진핑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도 언론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국가보안법에 걸리면 중국 본토로 소환되어서 거기서 조사받고 거기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란 이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홍콩 정부의 권세를 공산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권세가 잡아먹으니 그 국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홍콩 시민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거리로 나와 시위하며 저항하였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떤 권세 아래에서 어떤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사느냐는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는 마태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5장을 보고 있으니 처음부터 쭉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 heaven이라는 단어예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총 3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6번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침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가 이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회개라는 문장은 명령형, imperative,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뒷문장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동사가 perfect,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 천국이 올 것도 아니고 지금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그 죄의 용서를 구해 용서를 받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이에 이미 왔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인 3절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하는가? 침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다시 2절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곧 천국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길, 천국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게 무엇과 연결됩니까? 회개와 연결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천국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영어로 heaven이라고 하면 그냥 하늘나라를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구원받아서 가는 곳은 천국.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 헤븐이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만을 떠올려요. 물론 천국은 그런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헬라어 원어를 보면 천국은 그냥 헤븐이 아니에요. 화면에서 보듯이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덤은 무슨 뜻입니까? 킹덤은 King's Dominion을 줄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Dominion은 통치, 주권, 지배, 다스림 혹은 통치 안에 있는 영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킹덤은 왕이 통치하는 곳, 왕의 권세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킹덤, 왕국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기록된 본문들 중에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천국이라는 단어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놨어요. 여기서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인 반면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글이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가, 누가복음처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걸 꺼려하니까 Kingdom of Heaven, 이렇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하늘나라로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모두 저 개인적으로는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모두 이 킹덤이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 번역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잘 알려진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 이 왕국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건물을 왕국회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왕국이라는 표현에 좀 거부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내가 죽은 뒤에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 곳, 이런 이미지만 떠올리지 마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분의 주권, 그분이 왕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왕국,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킹덤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에 왔으니 그 왕의 통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라고요? 회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어 그 거룩한 심령으로 왕의 통치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한 천국은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외침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셔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의 외침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나 예수를 통하여 가져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설교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하신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역이 우리 올해 표요에 있는 이 더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표요에 TH를 모두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T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H는 뭐죠? 힐링,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마지막 이반젤리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어떤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십니까? 천국 복음,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의 권세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에 대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왕의 권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왕의 권세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왕국이란 이런 거야. 나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권세와 통치는 이런 거야. 병과 약한 것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왕의 통치와 권세가 나를 통해 너희에게 임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며 그 왕의 권세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가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로마서 5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라고 했죠.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 들어온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reign, 다스린다는 동사를 썼는데 왕국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다스린다는 동사가 모두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 다스린다는 동사로부터 왕국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왕으로 모시며 그 왕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왕의 권세와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교체식, 내 삶의 왕이 교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잖아요. 그 바로 왕의 권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신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효력을 통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인생의 주인이자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의 통치와 권세가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와 임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기어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하신 그 권세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왕의 권세 아래에 살아갈 때 그 통치와 주권, 그 왕의 다스림 안에 내 인생이 거할 때 우리 인생도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약한 것들, 병든 것들, 더러운 죄의 흉악의 결박에 묶인 것들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면서 그 왕의 통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아직 예수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전히 약한 것들, 병들어 있는 것들, 죄의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것들, 누구나 한두 가지씩은 다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영혼과 생각과 가치관 속에,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속에 아직 그 왕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고 아직 애굽에 묶여있는 영역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는 이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인데요. 이분은 새벽 기도회를 위해 새벽 4시에 항상 일어나시는데 이분은 딱 눈을 뜨자마자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듯이 그냥 한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눈을 뜨자마자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오늘 내 삶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킹덤, 왕국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는 시편을 계속 읽고 암송하면서 내 영혼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 영혼이 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온갖 잡생각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온갖 시험과 유혹의 생각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그 강단에 서기 전까지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성령 충만하게 지키기 위해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시편 기도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신다는 겁니다. 평생을 저런 자세로 목회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어떤가 부끄럽지만 저는 맨날 밤에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잠듭니다. 새벽 기도 가기 위해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잠을 깨야 한다는 명목으로 유튜브를 계속 봅니다. 꼭 봐야 하는 것도 없고 딱히 보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튜브부터 켜요. 켜서 보면 또 재밌는 영상들이 계속 뜨거든요. 그거 보면서 잠에서 깹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게 늘 내 삶 속에 배인 습관이니까 인식을 못했는데 제가 요즘 새벽에 이 강대상에서 바닥에 앉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이 뿌리 깊게 내린 습관이 새벽 기도하러 하는 나의 영혼을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습관을 통해서 온갖 불필요한 시험거리와 유혹거리들이 계속 내 영혼을 틈타고 있는지 저는 알겠어요. 그런데 당장 잘 고쳐지지는 않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 이제는 이 습관을 뿌리 뽑고 싶은 강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 시간마저도 왕의 통치 안에 거하고 싶은 사모함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내가 더 내 말을 지켜야 할 책임감이 생기니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 저에게 이 작은 습관 하나뿐이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제 안에, 제 가정 안에, 제가 내 자녀를 태하는 태도 안에, 나의 삶의 이런 현 습관들 안에, 내 가치관 안에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직까지 애굽에 묶여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다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왕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니까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라. 정결하게 씻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라. 그래서 하나님 그 왕의 권세가 너의 삶에 임하여 너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 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앞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그냥 heaven이 아니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에 있는 왕국,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왕의 통치가 있는 왕의 나라가 자신의 것,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영혼을 부요하게 채울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 심령, 내 영혼이 너무 텅 비어 있고 곤고한데 내 힘으로는 이 가난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령이 전적으로 순도 100%의 사모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결박과 약함과 병든 것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씻으실 수 있고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삶에는 왕의 통치와 권세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그런 자들의 삶에는 왕의 권세가 충만하게 그 삶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정말 영혼이 가난하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정말 목이 마르세요? 내 삶이 정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재창조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이 천국은 되고 싶은데 왕국이 되기는 싫어하는 것 아니에요? 천국이 주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은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왕의 명령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싫은 거 아니에요? 왕의 나라를 맡기 위해 회개하라고 계속 명령하셨는데 내 죄는 주님 앞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즐기고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왕국이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지 않으면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 그거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분의 권세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내 삶이 그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십시오. 왕이 하시는 왕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왕을 경배하고 왕께 내 상황을 토해내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왕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왕은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왕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삶을 통해 왕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때 내 삶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왕의 권세로 우리의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죠. 왕의 통치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 통치를 받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하기 싫고 버거워요.
저희 집 둘째가 아버지의 권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아 악 먹던 과일과 야채를 먹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싫으니까 차라리 간식을 포기하고 야채 끝까지 안 먹겠다면서 그렇게 버티면서 자신과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처럼 우리도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참 싫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힘겨운 자기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거예요. 이 버거운 죄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 절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갈망, 그 왕의 통치 안에 순종하겠다는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왕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할 때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가 어느샌가 우리 삶의 침투에 들어와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행동, 내 언행, 내 영혼을 장악하고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산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권세가 어느샌가 야금야금 홍콩을 집어삼켜 완전히 지배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왕의 통치에 거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사탄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왕의 권세가 내 삶을 다스리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해요. 우리 올해 표 말씀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주셨다고 했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왕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군대가 제일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복귀하면서 찬양을 하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마음의 문을 예루살렘 성의 문을 활짝 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매일매일 내 마음의 문,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매일매일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이 불어주시는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탈북자 정윤아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 정윤아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 북한 체제의 모순을 깨닫고 이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탈북을 하여 중국과 미얀마와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태국까지 도착한 그 기나긴 여정은 매 순간이 생명의 위협이 계속 따르는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간증합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했는데 방콕 한인교회 보호시설에서 4개월 동안 머물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경험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서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한국의 국가정보원 직원이 나와서 그녀를 맞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있을 때 교육받기를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잡히면 끔찍한 고문을 하면서 죽인다고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어쩌나 정보원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나를 고문하고 죽이면 이제 어떡하나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국정원의 눈도 못 쳐다보고 있는데, 그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보고 내 눈을 똑바로 보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딱 쳐다보니 그 직원이 이렇게 환영 인사를 했다고 해요. 유나 씨가 북한에서 태어난 건 유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유나 씨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현재 북한 땅을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북한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도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의 그 악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그 사람이 힘겨운 고난의 여정을 다 통과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니 더 이상 그 북한의 악의 권세가 그녀를 넘보지 못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누렸어야 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다시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에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그 죄악의 권세로 인해 그 왕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왕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의 권세가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왕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그 왕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왕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합시다. 그 왕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